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다 리더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리더와 이제 똑같이 쓰여지는 용어가 있어요. 물론 밖에서는 똑같이 쓰여지지 않는데 저는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교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교사고, 교사를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만 한정 지으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분들 여기 계시죠?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 계시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조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가정 안에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더 또 교사,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명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때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리더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이고요. 두 번째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최고의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최고의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 목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성경시대 이 중동 지역에서 양들을 방목합니다. 근데 이 방목하는 양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 양들은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키우기 제일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목자를 떠올려야 되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봐야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최고의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이 배가 고파요. 그럼 울겠죠? 그럼 옆에서 목자가 먹을 것을 줍니다. 목이 말라요. 그럼 양은 울겠죠? 그럼 옆에서 마실 물을 목자가 갖다 줍니다. 심심해요. 그럼 울어요. 그럼 또 목자가 옆에서 같이 이제 놀아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광야지대에서 방목을 주로 하는데 이 광야지대는 낮에도 힘들지만 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힘들죠. 낮에는 여러분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광야지대는 밤이 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여러분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죠. 낮에는 42, 3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양이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무서워합니다. 물론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목자는 양을 꽉 끌어안고 쓰다듬어 줍니다. 목덜미를 편안하게 쓰다듬어 줘요. 그럼 이 양은 안심하게 됩니다. 광야지대가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밤이 되면 늑대와 이리와 같은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어요. 여러분 늑대 이리가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광야지대는 돌산이 많습니다.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 틈에서 이 늑대 이리가 낮에는 잠을 잡니다. 근데 밤에는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 먹잇감이 누구예요? 양이겠죠.
양 냄새를 맡고선 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전진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딱 감지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목자가 옆에 있다가 또 양을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쓰다듬어줘요.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저 늑대이리가 쳐들어오면 내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실제로 이제 늑대가 쳐들어옵니다. 목자는 그 늑대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죠.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리와 늑대들이요, 어디를 공격하냐? 사람의 목을 공격합니다. 여기 급소가 있거든. 그럼 만약에 늑대 이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목자의 목을 물면 목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대는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깁니다. 그리고 끝이 날카로워요.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방목하는 그 양들을 이제 키우는 민족이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무기들이 많대요. 공포탄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있고 막 보호할 수 있는,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대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성경 시대에 목자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유일한 거는 이 막대기예요. 지팡이예요.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려고? 양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실제로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달리 읽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양은 우리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셨어요. 언제나 양과 함께 했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존감, 우리의 삶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 돈에 있겠습니까? 명예에 있겠습니까? 직업에 있겠습니까? 사회적 위치에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을 갖겠습니까? 그런 거는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라는 건 드러내다예요. 자, 성경의 패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너무 잘하시네요. 어려운 거 내볼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앞에 뭐가 들어갔는데? 너희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건 의무예요. 어떤 전제가 깔려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나도 내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목자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과 함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고 좋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도 여기 계시죠. 교회학교 교사도 계시죠. 그 다음에 선교회 임원도 계시죠. 다 여기 리더들 계시는데요. 최고의 리더는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 함께하는, 구성원과 함께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함께 있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만나고 대화하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이야기도 꺼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힘든 삶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고생의 이야기도 듣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그 중보 자리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기도로 교통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구역 식구들, 기도로 교통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같이 있고 육적으로도 같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좋은 리더,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입니다. 여러분, 사꾼의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부정적 의미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사꾼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을 가르는 지점은 이게 나의 이익과 만족이냐 아니면 양의 이익과 만족이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더로 사역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양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애매한 지점이 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교사대학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했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주일날 학생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선생님은 왜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매정하시네요. 사꾼. 이렇게. 네. 자, 사꾼이 맞아요. 여러분, 그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네. 그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인 사람이 사꾼이잖아요. 사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은 본인이 사꾼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여러분 잘못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사꾼이었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잘못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꾼임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좋은 목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꾼은 나쁜 목자잖아요. 나쁜 목자. 그런데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그 고귀한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사꾼은 여러분 목자라고 나옵니까? 목자가 아니라고 나옵니까? 목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아니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자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모두는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양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울겠죠. 목자를 찾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요. 먹을 걸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울겠죠. 근데도 계속 목자는 안 나타나요.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양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일이 발생하면 심장 박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지금 이 양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겠죠? 더 크게 울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럼 엄청 불안하겠죠? 그럼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빨리 뛰다가 결국엔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돼요.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리더, 섬김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 옆에 리더인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리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원래 한자는 보낼사의 명령명입니다.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한자가 달라요. 일사자의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이게 제가 정의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왜 사명자여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회, 선교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전형적인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왔어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방관은 어떻게 하죠? 뛰어듭니다. 불 가운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직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의 전형적인 특징,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7, 80인생, 8, 90인생을 살아갈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명을 걸고 해야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데 희생과 손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아니, 생명을 살려서,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데 어찌 희생과 손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희생하는 게 한 개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삶에 지장되는 것도 한 개도 없고 불편함도 한 개도 없다면 지금 사명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희생과 손해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영광이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소방서에서 잠깐 일을 했어요. 대학생, 이제 대학교 가려면 이제 봉사 점수 따잖아요. 그걸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그 소방서 안에 목욕탕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소방관 분들이 불 끄고 와가지고 이제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탕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소방관 아저씨들이 들어와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이제 몸을 보잖아요. 그럼 다 흉터입니다. 불똥이 다 튄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에는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지금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토요일 날 친구 만나고 싶은데 교회 와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 전화하고 신방하느라고 돈도 써야 되고요, 에너지도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신방 다니느라고 4시간은 못 가져요. 그런 희생과 손해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나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도 맞아봤다. 나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태장으로도 맞아봤다. 나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어요.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죽도록.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 한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저놈을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 바울을 죽이려 했대요. 당시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믿잖아요. 잡아서 또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거 갖고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어요. 그 다음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당시에는 사도는 직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한테만 붙여졌던 칭호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도라고 지칭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꼬투리 잡고선 저 바울 사기꾼이다, 저거 잘못된 인간이다 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죽이려 해요. 유대인도 죽이려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형제도 자기를 죽이려 해요. 선교여행 다니다가 바다에서 표류한다. 일주일 동안 자기가 배가 파손해서 표류도 해봤대요. 강 건너다가 익사할 뻔도 했대요.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대요.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얼마나 희생과 손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기 힘들다, 너무 억울하다, 괴롭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과 희생이 나에게는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다가 너무 힘든 일 있으세요? 영광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밥 사주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속 그래서 내가 지갑에 돈이 맨날 말라요? 그걸 기쁨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피곤하죠. 오늘 하루 종일 사역 감당하시느라 피곤해요. 내일 또 회사 가야 되고 또 애들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시죠. 그 피곤함을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주님의 일 하다가 집에 가면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함이 면류관이에요. 열심히 제가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 면류관이죠. 그때 몰려오는 피곤함은 기쁨이죠. 여러분 희생과 손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최고의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누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족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준 구절이에요. 가족이 누구냐?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친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구역장도 섬김으로, 권찰도 섬김으로, 선교회 임원도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도 섬김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이제 역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친가족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가족 사랑. 왜 그래요? 누가 친가족이니까? 예수 믿는 자가 친가족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믿는 자가 친가족이에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구역장 여기 계시죠? 그럼 구역 식구들 예수님 믿죠? 그럼 나와 어떤 관계예요? 친가족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지금 아이들 맡고 있는데 우리 애들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나와 무슨 관계예요? 친가족이죠. 그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사랑의 정도는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친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족 같은이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족 개념이 혈연 관계로 이 카테고리화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리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곳이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좀 더 쉽게 바꾸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먼저 지어져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방이 몇 개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하우스는 부십니다. 기둥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모델하우스가 교회고 아파트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생활 미리 연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경배와 찬양 돌리고 있잖아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의, 천국의 정의가 똑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 사회, 교회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은 내 친가족인 거예요. 이제 바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당당히 보세요. 친가족.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여긴 연습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야죠.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섬길 때 친가족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친가족 사랑. 그게 회복될 때 우리 증산제일 가족, 여긴 증산제일 가족이거든요. 우리 대가족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간단히 하나 더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두 번째 모습은 코치예요. 코치. 저는 제 연구 분야 중에 이제 성서적 코칭이 있어요. 코칭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밖에서 뭐 체육학에서도 쓰이고 경영학에서도 쓰이고 상담학에서도 쓰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공부 다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 코칭 개념과 전혀 관계없고요. 성경 안에서 이 코칭의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코칭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대비시키기 위해 먼저 트레이닝부터 살펴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어느 단어에서 왔냐? 트레인에서 왔습니다.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인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죠? 기차라고 나옵니다. 기차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4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러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4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제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기차가 리더고 손님이 구성원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가 이끄는 대로 구성원은 따라가는 거.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리더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구성원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구역 식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구역장이 다 이끄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그냥 다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트레이닝이에요. 교사 주도의 교육, 리더 주도의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볼 코칭, 이건 반대입니다. 여러분, 코칭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COACH라는 단어거든요. 코치. 여기 ing 붙일게 코칭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코치. 왜 좋아할까요? 예, 가방 브랜드입니다. 핸드백 가방 브랜드거든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그 가방에 브랜드 마크가 있어요. 코치 가방에 브랜드 마크가 마차예요. 마차.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코치를 찾아보면 그 해석 중에 마차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마차예요. 그래서 코치는. 여러분, 마차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트레이닝은 기차였죠. 이 코치는 이제 마차입니다.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려요. 그럼 손님이 탑니다. 그럼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럼 손님이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갑시다. 그럼 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반대죠 아까와. 그래서 이게 비유입니다. 마차가 리더고 손님이 구성원이에요. 그 주도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뭐 하는 거냐? 마차를 생각하면 돼요. 마차는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치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구성원의 눈높이를 맞추고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칭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필요라는 건 세 가지의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필요는 육적인 필요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필요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밥 먹고 멋진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이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구역장 예를 들어 봅시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한테 어느 때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뭐 선물하기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역 모임 때 식사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밖에서 멋진 카페에 가서 차 마십시다. 이게 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정신적인 필요는 뭐예요? 위로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배려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 리더들은 상담자가 돼야 돼요.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뭐 하는 거냐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힘든 우리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 거기서 고민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그 리더가 좋은 리더, 좋은 코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구성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우린 말씀 가르치는 교사라고 했죠. 말씀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은 리더라는 것은, 교회 리더라는 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교사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죠.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예수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담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상담자예요. 보혜사 아세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가장 포괄적인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예요.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최고의 상담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죠. 그러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권위적인 방법으로 이놈들아 회개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코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은 지키신 거죠. 제가 아까 코칭의 정의 뭐라고 했죠? 구성원의 눈높이를 맞추고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준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가 맞지요? 우리의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 되어 주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코치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리더분들,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로 사역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코치로 사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델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